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저 목사, 권상우 목사 하면은 딱 드는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시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좀 가벼워 보이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어떤 습관처럼 된 건데, 제가 표정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못 걸어요. 그래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편을 없애려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실없이 웃거나 농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이 불편함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선입견 혹은 내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그런 모습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또 어떤 오해는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지역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그의 소문이 14절에 보니까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환난을, 고난을 딱 마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가 누구야? 그 양반이 무슨 일을 했대, 어쨌대, 저쨌대 하는 소문이 많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이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지역을 이동하다가 그가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도착했고, 그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서는 지금은 이제 교회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고 목회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회당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거나 아니면 덕망이 있어 보이거나 혹은 말씀을 잘하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 회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들고 있던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회당 직원이 예수에게 책을 건네줬고, 예수는 그 책에 4장 18절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얘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그 책을 돌려주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예수를 쳐다봤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사방팔방에서 소문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이 성경을 읽었으니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사렛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쓴 저자 누가는 22절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알고 천국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뭔데? 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1,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를 사방팔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단에게 시험의 찬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시험이 쭉 이어져서 오늘 나사렛 마을에 이르러서 하시고 있는 말씀도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선포한 말씀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목수를 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목수였고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모세의 진짜 아빠가 사실상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로 왔을 때 예수님은 객관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사생아인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소문에 듣기에 그 아빠 없이 태어났대, 사생아야. 그리고 지금은 뭐한데 그 같이 사는 그 아빠가 목수인데 목수 일을 하지. 사실적으로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좀 이렇게 낮은 계급의 직업이었고 예수는 사생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예수가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했으니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누가는 이 은혜로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얘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이 있는 건 예수의 출신,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4장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하고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제 귀에는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를 하는 말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힘있게 이어서 연결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진행하던 그 말씀들이 갑자기 떡하니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후에 선포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어떤 개인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끊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1절부터 24절까지 이어오는 그 모든 사역을 말씀을 이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이 잘라 먹은 거에 대해서 분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사역,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딱 하고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동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어때요?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잘라 먹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려는 바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 민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판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향한 그 비난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이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단절시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23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의와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속담의 뜻이 너 의사야? 그러면 의사인 네가 의사라는 걸 증명해봐. 너부터 치료해봐.
뭐 이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네가 이적을 일으켰다며 그걸 여기서 한번 일으켜봐 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을 청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청빙 대상 중에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서류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들도 이렇게 서류를 써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률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한테는 저분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점수가 후하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성인이 되고 또 사역자가 되면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인정받거나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사역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역자에게 원래 있던 출신의 지역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의 과부 이야기하고 엘리사 시대의 문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엘리야 시대의 과부도 이방인이고 엘리사 시대의 문둥이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들에 대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잘라먹은,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한, 하나님 사역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감정이 격해진 마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예수가 전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에 더 그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가 전하는 보석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선입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을, 실제적인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로 들자면 겉으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내면이 다른 경우가 덜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직분도 있고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었던 분인데 어느 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난 예수를 잘 못 믿겠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도 따라간 거지 뭐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자기가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합니다. 평소에 그분의 선입견이 좋았으니까 설마 하면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불사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친한 선배가 아르바이트 시켜줄게 얼씨구나 하고 갔는데 다단계로 끌고 갔다는 거. 겉에 보는 이미지랑 그걸 따라가면은 실제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하면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하진 않지만 이단 교회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을 한답니다. 간부들은 100% 그 이단 교회의 사람들이고 일하는 가맹점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의 경우도 있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다운라인을 늘리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자기랑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얘기를 한답니다. 겉으로 보기 비즈니스인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그 이단 종교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지 좋잖아요. 비즈니스예요. 돈 꽤 괜찮은 제품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이단과 연결되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이상한 곳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곱씹어보고 그 뒤에 있는 그 메시지가 진짜인가? 오늘 나사렛 사람은 예수의 성분, 출신 성분 혹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눈과 귀가 현혹이 돼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메사야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사람만 보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담당 목사님 혹은 그룹장님 혹은 목자님에 대한 나 개인의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 메시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또 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게 들리든지 불편하게 들리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화해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입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또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책망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쓰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쓰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말씀 생활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통째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복이 임하고 또 삶의 풍성함이 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야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편견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는 어떠한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곳곳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명 감당하여야겠사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하시는 모든 생업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편견 없이, 또한 달든 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베트남 TD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눈과 성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셔서 이 베트남 TD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선교 복지국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이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조경호 또 조명숙 선교사님 가정, 우리 러시아에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귀한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종필 장로, 우리 이인희 장로님은 우리 권상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종필 장로님은 수술은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안 하기로 하시고 대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치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